능치 못하고 못 고칠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치유 은사를 받은 백복희 선교사로부터 폐암 말기 사기를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으신 심순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진행해 김수희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받은 아름다운 삶을 간증하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은 폐암 4기의 병을 말씀과 기도로 치유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실 베델 한인교회 심순희 권사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순희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삶은 질병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얼바인의 베델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먼저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작년 6월서부터, 그러니까 2013년 6월경서부터 그렇게 기침을 하게 됐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알러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닥터한테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네. 그거 뭐지, 폐렴. 네. 폐렴이라고 그 엑스레이 이제 기사가 말을 했대요. 네. 그래서 폐렴약을 그 항생제를 먹고 났는데도 기침이 그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닥터한테 얘기했더니 이상하다. 그러면 한 번 더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그래서 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이제 주치의도 좀 이상하다고 렁 닥터한테 가보라고. 그래서 렁 닥터한테 갔더니 렁 닥터가 폐 닥터가 튜버클로시스 폐결핵인 것 같았다고. 네. 그래서 또 약을 열흘을 먹었어요. 네. 그랬는데도 아무 효험이 없더라고요. 기침은 그냥 심하게는 안 해도 이렇게 콜록콜록 이렇게 하는 기침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진전이 없는데 그러면은 담 검사, 네. 그 뮤커스 검사를 해보라 해서 그거를 해도 결과적으로 폐 결핵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상해갖고 다시 그 렁 닥터가 자기 사무실에 있는 다른 젊은 닥터한테 저를 트랜스퍼 시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젊은 닥터가 사진으로 볼 때는 아무 진전이 없고 오른쪽 폐 우쪽에 조금 이상한 게 있지만 자기네도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CT를 찍어보자 그래요. 예.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두 군데가 이상하게 나타났어요. CT에서. 네. 한쪽은 제 가슴 우쪽 가슴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한 3cm에서 4cm 정도의 튜머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폐는 여전히 오른쪽 폐 우쪽으로 클라우드 이렇게 안개 같은 게 있는데 그 닥터 얘기는 폐는 중요시 여기지 않고 가슴 가운데에 있는 그 튜머 그게 이제 이렇게 혹으로 나타났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이옵시를 해야 되는데 네. 바이옵시 하기 전에 그 레디올로지스트를 또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레디올로지스트를 만났더니 그분이 내 CT를 보고 나오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생각에는 이게 암이라는 거예요. 네. 그 가슴 우쪽에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네 생각엔 그게 튜머냐? 내가 그랬더니 definitely 자기 생각엔 튜머래요. 그러나 바이옵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그 사람 말에 이렇게 100%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바이옵시를 해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포인먼트를 해갖고 바이옵시를 했더니 네. 그 튜머는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그렇지. 무슨 암이야.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더니 그래도 다 클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암 닥터한테 보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암 닥터가 그 인도 젊은 아주 참 똑똑하게 보이는 여자 의사인데 이 그 튜머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네. 오른쪽 폐에 그거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대요. 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네. 그 설전이 저를 이쪽을 수술하려고 그러면
그 CT에 나와 있는 그 오른쪽 그거는 뭐냐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그거를 알아봐야 되니까는 거기도 다시 바이옵시를 해야 된대요. 네. 오른쪽 폐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또 시간을 이제 걸려갖고 바이옵시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암이다 막 이렇게는 말은 하지 않지만 CT를 찍었는데 다시 펫 CT라는 게 있대요. 더 네, 정확하게 더 하는 정확한 거예요. 검사가 필요하겠죠. 예, 네. 예. 그래갖고 그것도 시간이 걸려갖고 펫 CT라는 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 닥터한테 이제 파이널 이제 그거를 결과를 보러 갔더니 닥터가 뭐라 그러냐면은 폐암 사기래요. 폐암 사기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저를 이렇게 미안하다는 식으로 네. 닥터가 아주 그런 자기가 오히려 그 말하기를 너무 미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좀 그래서 충격이 있으셨겠어요. 아무래도. 근데 지나고 이렇게 생각해도 충격이 전혀 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아, 네. 너무 그게 저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닥터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튜머는 수술을, 제가 그 폐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얘기가 수술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폐 수술하면 되지 않니? 내가 그랬더니 못한대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군요. 왜냐면 투레이시래요. 이미 제 본에, 제 뼈에 전이가 뼈까지 전이가 됐대요. 됐네요. 그 펫 CT에서 나온 거 보면. 예. 그러면서 수술할 단계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허리 같은 데가 아프지 않냐고 그래요. 네. 페인이 있을 건데. 그래서 아니 페인 없다고. 그리고는 이 가슴에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튜머가 있는 거는. 그랬더니 그것도 수술 못 한대요. 네, 그 정도로. 네. 수술할 단계가 다 지났대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미 이제 검사를 여러 번 했는데 제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의 평강을 주셨네요. 네, 제가 그거는 토롤리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멘.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수술도 안 하고 여기도 수술 안 하고 폐도 수술 못 하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수술 안 하고 하나님이 칼도 안 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쳐주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오히려 기대하시고 네. 기다리시는 마음이 되신 거죠. 네. 네.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실 건가. 근데 이제 그 전에 네. 제가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달리 할 게 없어요. 네. 하나님한테 의존하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더 깊이 상고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과정에서 어느 날 그 시편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는데 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들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런 생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인데 아멘. 암이라고 하나님이 무서워하실까?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는 감기나 암이나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실 건데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근데 왜 사람들이 암이라 그러면 죽음하고 연결을 시키지? 두려워하게 되죠. 네. 왜냐하면 한 2년 전에 그 시간 2년 전에 저의 동생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저희 가족력도 있고. 근데 두려워하게 하는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사망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두려워하는 그것은 어떤 나쁜 우리를 영이죠. 속이는 영이 네.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렇구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굉장히 스트롱하게 오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러면 이 암이 왜 생겼을까? 우리 가족의 그 DNA로 생길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그러고 그러는데 4명 중에 1명이 요새는 암이라 그래요. 네. 그러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이 나한테 온 거로구나. 네. 나한테도 왔구나. 그러면 이 암세포가 누구나 있는데 몸이 부실할 때 그 암세포가 발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떤 DNA를 가졌든지 내 환경이 어쨌든지 내가 강건했다 그러면 이게 안 생기는 건데 네. 내 몸이 어딘가 부실했구나. 그래서 이 암이 기존에 있던 것이 나타난 것뿐이로구나. 그러면서 그때 무슨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오냐면 그러면 내가 강건해지면 되는 거 아닌가? 아멘.
이런 이렇게 마음속에 그래 그러면 건강해지자. 근데 그거는 이제 제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전적인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무슨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상고해 보면 저는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 홍해 앞에 다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때 뒤로도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막 불안해할 때 네. 모세가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라 그랬어요. 네. 가만히 보라고 네. 말씀하셨죠.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네.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도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럴 때 내가 홍해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근데 이제 처음에 암이라고 그랬을 때 제 마음에 무슨 확신이 오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나 네. 그런 아주 그런 이상한 그 확신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오히려. 분명히 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아멘. 무슨 일인가 하실 것이다. 아멘. 이런 그 아주 그냥 강력한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불안한 게 아니고 아버지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오히려 기대하시고 더 네. 친밀한 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네. 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집에서 혼자 이렇게 춤을 췄어요. 네.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네. 자세네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호롤리 신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근데 이제 그런 마음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네. 근데 그 이제 홍해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마른 일이죠. 땅같이 걷게 하셨잖아요. 아멘. 마른 땅같이. 어머 그게 저한테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래 길이 있다 길이 있어. 이렇게 하실 거야.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있는 거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구나. 역사를 기대하게 되시는 거죠. 네, 그래갖고요. 너무 막 익사이딩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제가 약간 좀 단순하고 네. 조금 다른 사람이 보면 조금 모자라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나 있잖아요. 폐암 4기래요. 막 사람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항상 기뻐하시는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시는 거죠. 아멘. 그 저도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갖고요. 아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이상하지요. 날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겠다. 네. 막 기대가 되시고. 네, 길이 네. 있다는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기대를 안 하겠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걱정 근심이 없고 네. 수술을 안 하고 못하게 됐다는 그 상황에서도 제가 그때 우리 딸하고 같이 이제 닥터한테 다녔는데 네. 제가 차에서 오면서 그랬어요. 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시면서 야 이거 수술도 못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선물 아니냐?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수술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야 무슨 일이니? 어머 무슨 선물 받은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평상시에 뭐 그렇게 담대한 사람 아니고 저는 몸이 조금 아프면 우리 식구가 저한테 굉장히 엄살을 부린다 그래요. 네. 근데 이번 일만큼은 그렇게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네. 때문에 오는. 네.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는데 저희 친구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기 신유 은사가 있으신 분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네. 한번 기도 가서 받아볼래?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그래. 그랬더니 그분이 어포인먼트를 해주셔갖고 네.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어포인먼트 한 시간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네. 그 권사님이. 그래갖고 제가 멀지 않은 거리에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권면하시고 또 굉장히 기도하시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믿고 기도를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로 제가 이렇게 저한테 말씀으로 확신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는 어쩌면 제가 그렇게 여러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네. 어머 그게 은혜로 오는 거예요 저한테요. 아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제 상황을 안 사람들은 그렇게 다 자기네들이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기도를 열심히들 하셨고 그래서 어머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저한테 너무 크게 오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해주고 네. 제 기도에 이렇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신 거죠. 그럼요. 네. 그거에 정말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크게 한 것도 없는데 네. 그러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암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 우리 가정에 네. 이런 어려운 일이 와야지 된다 그러면 감당할 사람은 사실 저밖에 없네요, 제가. 네. 저한테 온 게 참 다행이네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네. 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되냐면, 아, 이 일을 통해서 네. 먼저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하는 거 아닌가. 네. 그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버지 저는 더 바랄 게 없네요. 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예. 가족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언제 미국에 오시고 또 이렇게 가족 그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실 텐데요. 좀 나눠주시죠. 예. 저는 1972년도에 왔어요. 네. 오래됐죠. 네. 타임머신네요. 근데도 지금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럽게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 큰애 낳기 전까지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관심도 없었고 네. 그런 환경에서 살지도 않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저의 큰애를 낳고 나서 한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자식을 낳으니까 그 가족 관계라는 게 너무 이 세상에서 어떤 힘이 끊을 수 없는 네. 그런 너무 강한 인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인연이 이 세상에 살다가 그걸로 그냥 흐지부지 없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이 험하니까 가족이 낮에는 다 자기 각자 일을 하다가 만나지만 밤에 네. 그 낮에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생기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겨서 정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죽음 후의 세계에 네, 대해 생각을 하신 거죠. 예. 네. 그래서 분명히 어디엔가는 가서 만날 곳을 내가 여기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주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그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이 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길러야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나. 네.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 힘으로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 우리 부모한테 뭐 그렇게 잘한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나 같은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을 올바르게 기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렇게 되면서 그때 근데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저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런 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여기서 믿고 무슨 일이 생겨도 다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러면 걱정은 없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교회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예. 이러한 생각 속에서 자원해서 네.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시게 되셨네요. 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도 그 아파트 옆에 살던 그 집사님, 그땐 집사님이셨어. 그 할머니가. 네. 그분이 이제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알게 되면서 신앙 생활은 오래 했어요. 네. 신앙 생활은. 네. 그렇지만 개인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시는 어떤 계기는 있으셨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 모습을 보니까 변한 게 없어요. 네. 이렇게 뭔지 마음의 기쁨은 있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서부터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나도
내 힘이 아닌 어떤 힘에 의해서 변하고 싶은데 네. 그게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제가. 네. 그때 아직 애들이 어린 나이니까 내가 우리 생활에 지장 없이 그럼 새벽 기도를 시작해보자. 네. 왜냐하면 자는 시간에 제가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오면 가정에 이제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때 시작했는데, 어머,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맞더라고요. 아멘. 아멘. 어느 날 새벽에 그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요? 그때 제가 LA 그 웨스턴에 있는 동양 선교교회를 다녔는데, 네. 기도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강대상, 목사님 설교하시는 강대상에서요, 네. 회오리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웨스턴 길인데, 그게 이렇게 웨스턴 길인데, LA에. 어머, 저기 회오리 바람이 오네. 저 바람이 저게 뭐야. 내가 막 이러고 있는데, 제 옆을 지나가는데, 어머, 나를 지나가는구나. 그러는 순간에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회오리 바람이. 그 강력한 바람이 제 발을 통해서 우위로 확 들어오는데, 그때 다른 소리는 안 하고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네. 아멘. 그렇게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성령이 나를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도 계속 회개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는 것도 봐줘야 돼서 아이고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일은 끝났는데 네. 그때서부터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 진짜 부끄러웠어요. 네. 누가 나를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 삶이 이제 하나님 말씀도 배우게 되고, 읽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훈련이 시작됐어요. 네. 이렇게 심순이 권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권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걸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데요. 잠시 찬송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저희들이 심순이 권사님 간증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190 미주복음방송 새롭게 하소서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은 베델 한인교회 심순희 권사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심순희 권사님께서 이렇게 오래전 미국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그 능력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고민하던 끝에 교회를 찾아가게 되시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셨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셨고요. 또 이렇게 병든 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간증해 주셨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권사님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가 있으셨을 텐데요. 어떠한 일들이 있으셨는지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 제 삶이 네. 말할 수 없는 훈련으로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네, 훈련의 시간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야, 이거 보통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속으로 생각만 해도 그 일이 이루어져요. 네. 너무 신기하게. 그래갖고 뭐 비즈니스도 잘 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네. 훈련 과정으로 들어간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광야의 훈련 시간이 예, 시작됐네요. 예. 네. 그래갖고 네. 어머 어쩌면 매일같이 일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도요,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올 거냐. 올래면 빨리 와라. 네. 나는 그냥 니네들을 다 이기고 만다. 이런 결심이 아침에 눈 뜨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도전하시는 네. 거죠. 네. 근데 그 일이라는 게요, 무슨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뭐 우리 남편 건강으로 네. 비즈니스 물질로 그냥 막 오는 거야, 막 오는 거예요. 네. 남편 건강으로 다가오면 마음에 정말 큰 혼란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몸살같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도 많이 하고 몸이 약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드디어 꼼짝도 못하게 아프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머전시로 갔더니 뭐 담낭에 그 뭐 흙이 말도 못하게 꽉 차갖고 그거 수술을 하고는 의사 말로는 그거는 담낭 제거만 하면 쉽다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더니요. 네. 그 수술이 엄청 길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갖고 병원에 열흘을 있었어요. 네. 그때 아직 애들도 어리고. 근데 그때도 제가 뭘 느끼냐면 우리 동양성교회 그 목사님, 네. 임성선 목사님도 너무 지극정성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갖고요. 저는 너무 어려갖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주변에서 정말 합심 기도를 네. 하신 거죠. 집사님들이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갖고 아멘. 그거를 잘 넘겼어요. 네. 진짜 예수님의 은혜지요, 그게. 아멘. 예.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감당할 시험만 네. 지신다는 그 약속대로 또 문제는 있었지만 이렇게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는데 빠른 회복을 경험하셨겠는데요. 네. 감사한 거는 그때 그 병원에 일하시던 간호원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 다니시던 집사님이셨어요.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담낭으로 수술해서 거의 75%가 암으로 나오는데 네. 암이 아닌 것만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네. 저희 남편.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다가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샌디에고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저희 남편이 담낭 수술 후에 불면증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LA가 너무 복잡하니까 조용한 데 가서 살자고 그래갖고 택한 게 이제 샌디에고예요. 네. 그래서 글로 가갖고 애들도 뭐 거기 환경도 괜찮고 그래서 다 잘 지내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비즈니스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더니 점점 이렇게 네. 이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타서 그랬는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 비즈니스의 어려움도 찾아오고 네, 경제적인 그럼요. 것도 예. 많이 어려웠겠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저희를 낮추시는 훈련인가 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아직 우리가 부족하니까 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네.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기 텍사스에 굉장히 가뭄이 심했던 때인데 아, 그래요.
그 토네이도도 많았고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아 우리한테도 물질적인 토네이도가 오면 네. 피할 길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네. 이런 항상 하나님은 잠잠하게. 저한테 네. 그렇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런저런 거를 다 뚫고 그래도 살았어요. 그렇다고 뭐 한 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잘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냥 살았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이제 경험하면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정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저희들을 계속적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유한 네. 그 마음을 담도록 네. 이렇게 권사님을 다루신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시고 계속 문제는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그 마음은 결코 빼앗기지 않으셨는데요. 여러 가지 그 후에 또 신앙적인 연단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네. 더 감사하죠. 있으실 텐데요. 네.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근데 사람이 연약한 거가 끝이 없어요. 네. 제 자신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어느 한순간에는 네. 어머 제가 글쎄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담할 일이 없어요. 네, 정말 그렇죠. 네. 제가 그러는 제 자신을 보고도 놀랐어요. 네. 근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제 신앙 양심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마비되는 걸 느꼈어요. 네. 정말. 정말 감각이 둔해진다고 예. 그러죠. 어머, 네. 이 사람이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감사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저 밑에 떨어져 있는 걸 제가 어느 보는 순간에 거예요. 보신 거죠. 네. 너무 무서워요. 아, 참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예. 네,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무튼 샌디에고의 비즈니스도 이제 다 정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쪽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 오게 됐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결심하고 왔어요. 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회복해야 된다. 아멘. 내가 하나님한테 향하는 내 마음이 나는 다시 회복하리라. 아멘.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참 결심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아멘. 우리는 그런 또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네. 그렇게 자신을 쳤다고 말하고 네. 있죠. 예. 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아멘. 나는 다시 새벽 기도로 다시 나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그 강력한 그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 갖고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역시 회복이 되는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마음. 예. 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곳에서 느끼게 되셨을 텐데 어떤 감동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다시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을 좀 멀리 했을 때 불안했거든요. 네. 염려가 엄습하죠. 네. 그런 일도 또 생기고, 네. 진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나쁜 일이. 네. 그러는 가운데서 왜 사람들이 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왜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 있죠. 네. 그거를 저는 이해가 돼요. 네. 무서웠어요, 사는 게. 두려움이 생기는 네, 거죠. 공포증이 오고. 근데 그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얼마 있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이랑 가까이 하고 그러는데 어디서 모르는 그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정말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네. 그 평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갖고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걸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역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예. 정말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기도 외에 정말 이런 유가 물러나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런 계절에 마음이 참 공고하고 외로운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민자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많이 엄습하지만 이렇게 기도로서
심순희 권사님처럼 회복할 수 있다면 정말 저희들 새롭게 소서 애청자 한 분 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회복하신 후에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작고 큰 일에 그 사건들이 엄습해 올 때 어떠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또 훈련을 하셨는지요? 그 어느 날 이제 제가 제 이제 처해진 환경을 네. 돌아보니까 너무 미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막 울었어요. 네.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 이거 이 꼴이 뭐예요 내가. 그러면서 울었는데 그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같이 들리시는 말, 뭘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네, 분이. 어떤 음성이 들리시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서 근데 저희 남편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계속 미국에 와서 자동차에 관한 비즈니스를 했고 그런 일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뭐라고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시냐면 네 딸이 차가 고장 나면 네. 걔가 근심 걱정하니? 그렇게 질문이 와요. 네. 그래서 아니요. 지 아빠가 다 고쳐주는데요. 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제 마음으로. 네. 그래서 그렇지. 차에 대해서 잘 아는 지 아버지가 다 고쳐주지.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요. 그랬는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부자라고 치자. 근데 그 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면 네. 그 부자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겠니? 그래서 그렇겠지요. 제가 그러는데 세 번째로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너는 매일처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니?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느꼈어요.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서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저의 입장에서 그렇게 적절하게 네.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유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제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양으로,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네.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네.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그 구원의 소식, 정말 굿뉴스, 복음 소식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데요. 이렇게 공고한 날에는 정말 생각하고 네. 많은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네요. 예. 아담에게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네. 질문하시잖아요. 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또 심순희 권사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너무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버지라고 네가 나를 매일 부르는데 뭐 이러시는 거예요. 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아버지 계시는데 천지를 할렐루야. 지으신 아버지, 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참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하신 하나님 네. 이러한 간증을 해주시는데요. 참 기도 응답을 늘 들으시는 권사님이시지만 참 힘들 때 위로를 주셨던 일, 또 자녀를 키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많은 간증이 있으실 텐데요. 어떠한 일이 있으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암 이제 선고를 받고 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과연 어디에 있을까? 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만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면은 나는 내 일을 다 뭐 더 바랄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프니까 우리 아들이 직장 다니면서 따로 살았는데 네. 어느 날 그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하는 말이 같이 살자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네. 나이는 다 있는데. 그래서 같이 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아들 있고 딸 있는데 네 식구가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복인가. 아멘. 우리 애들이 저렇게 다 컸는데도 엄마 아빠랑 나하고 같이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네. 그러고는 제가 이제 이 치유 기도를 받으면서 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거 이런 거를 접하면서
아,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랑 기도 치유를 하시면서 그 선교사님이 주시는 해석하시는 그 말씀하고 내가 거기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어떤 말씀인지.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순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이냐?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건 네. 한 가지 예인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랬을 때 그 다락방에서 많은 교인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겠죠. 그래갖고 네. 결국은 그 쇠사슬에서 풀어갖고 옥에서 나왔어요. 네. 베드로가. 그래갖고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로델에는 젊은 애가 나와갖고 보고는 들어가갖고 저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 네가 잘못 봤다. 믿질 않았죠. 그 천사일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것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읽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네. 그 우리의 그 실상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믿어야 되는데 아멘. 기도는 실컷 해놓고 현실적으로 일이 나타나면 못 믿는 거예요. 네. 전 믿음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할 예.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암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뭐 작정하고 뭐 50일을 기도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어때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좋아요. 기도해 주신 덕분이에요. 그랬더니 오진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안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를 아멘. 우리는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지 말고 순수하게 믿고 따라야지 된다는 거를 제가 점점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이거 저한테는 귀중한 거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 이후로 성경을 보는 제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육체적으로 치료해 주시면서 제 영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를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하죠. 저 영육이 응. 강건해지고 회복되고 네. 또 우리가 온전한 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사실은 문제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네. 점점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자라가시고 예. 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 외에도 많은 기쁨이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그래갖고 저의 가정이 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아멘. 이거는 제가 상상 못한 일이거든요. 네. 물론 마음으로 소원은 했지만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하고 네. 그건 나한테 너무 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글쎄 가정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하면서 네. 예배를 드린다는 거가 저한테는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구나. 네. 우리가 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거.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가. 네. 그러면서 아이고 아버지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내가 수십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기다리게 했네요. 정말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네. 사랑,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네. 저희들이 선택할 길이라는 정말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가정 예배 속에서 받는 은혜 있으시죠? 그럼요. 저의 딸이 지금 이제 걔든 뭐 나이가 다 찼는데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나님이 엄마를 고쳐주시면 네.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네. 자기의 삶은 변해야 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 돈 벌고 좋은 거 갖고 편안하게 사는 그 삶에서 이터널 라이프를 준비하는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 그런 말을 듣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큰 기쁨이시죠. 예.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리고 가정 예배도 TV 집 방송을 보다가도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 딱 끄고 네. 저는 영어로 하고 우리는 한국말로 하면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름다운 막 가정 재단을 쌓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현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글쎄 제가 그게 경험이 되면서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인가. 아멘. 그래서 저의 어떤 인간적으로 힘든 그런 일을 통해서 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글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데는 그 선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를 네.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네, 정말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네. 이제 1인 예배자로서의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정말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 그래서 그런지 권사님 너무 환한 얼굴이시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크리스마스에 큰 선물을 받는 네. 정말 아름다운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그 인연 정말 흐지부지 끊어지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연관돼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언제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네. 이제 분명히 알고 그렇죠. 네,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이제 심순이 권사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까지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 암이 이렇게 네. 치유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계속 기도를 받으셨고 네. 또 지금은 이런 1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남편으로부터 받으시는 위로도 참 많으셨죠? 네.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통해서 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배워지는 게 있는데 네. 저희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에 전념을 했기 때문에 집안일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환자를 어떻게 케어하는 거에 익숙지가 않잖아요. 그러시죠. 그때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익숙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 저도 조금 힘들었어요. 네.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제가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그래도 경험할 건 다 했어요. 아픈 것도 경험하고 그러시죠. 힘든 것도 경험하고 폐암이셨죠. 네, 거기다가 뼈에까지 전이 됐고 네. 뇌에까지 전이 됐다는 그 상황이 사실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그 고통을 제하여 주시냐? 아니에요. 네.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할 거는 하나님이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힘든 시간들은 분명히 있으셨다는 거죠. 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치유가 계속 진행되면서 네. 그 치유 속에서도 제가 또 경험한 게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아, 네. 결과적으로 이 내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네. 오직하면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셨겠냐고요. 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네. 또 알게 모르는 그 죄의 뿌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한다라는 생각이 드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뭐 제가 그래서 저를 자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 치료 과정에서 그 아팠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은 내가 받는 이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섰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문제로 이렇게 아픈데 네.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 십자가에 피그리심. 못 네. 박히시고 그 서서히 당하는 그 고통에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거가 제 마음속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언제 경험했겠어요. 제 삶 속에서 그렇게 리얼하게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네.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맛볼 수 없다는 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내 육체에 이 질병도 그것이 치료될 때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셨는데 네. 그 선이 사실은 죽음에 네. 그런 이르기까지 힘든 많은 일들 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네. 깊이 깨달으셨다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정말 예수님한테 감사 플러스 죄송하고요. 그 은혜, 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 어찌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겠습니까? 네. 오늘 심순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이제 자유케 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네. 그 부활의 능력이 권사님을 통해 이렇게 간증이 되어지시는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았네요. 네. 이제 그런 치유 과정에서 정말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예. 말씀하셨고. 그럼요. 또 주변의 합심기도. 네. 또 새벽기도. 이런 기도의 중요성을 하고 무엇보다 개인의 믿음.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지. 이런 일을 통해 갖고 제가 제 삶의 목적이 달라지면서 아멘. 목적이 생겼어요. 아멘. 뭐냐면 지금도 병상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의 이 치료를 통해서 정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저는 정말 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힘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저 죽은 나사나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그냥 힘을 좀 아프신 분들이 좀 해갖고 그냥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심순희 권사님에게 연락하시면 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순희 권사님 연락처 하나 주시죠? 네, 제 전화번호가 858-361-7066. 네, 858-361-7066으로 연락해 주시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권사님, 폐암 4기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셨고 이제 그 일로 인하여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남은 생애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순희 권사님 마지막으로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 청취자들에게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나누시겠습니다. 네,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멘.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믿고 아멘. 경청하고 신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은 하시는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심순희 권사님. 지금까지 심순희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치료한 백복희 선교사는 한국과 미국을 두루 다니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